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휘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주려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2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선지서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시대적 상황에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장차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궁극적인 미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지서에 담긴 이런 이중적 의미를 알지 못하면 선지서를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지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데 시대와 무관한 뜬구름 잡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회복, 궁극적 미래에 대한 예언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종종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적 방향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수록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더 피부로 와닿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39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사실 이사야는 귀족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에 깊은 식견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과의 외교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이 메시지를 속에는 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 외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는 이 아수르가 이 팔레스틴 땅을 점령하기 위해 반복해서 침략을 단행하고 있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BC 722년도에 멸망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부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유린당해오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 왕의 전임자가 베가라는 왕이고 베가 왕 전의 왕이 무나헴 왕입니다. 무나헴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가 752년에서 742년도까지입니다. 무나헴이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때부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북이스라엘을 유린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기 한 20여 년 전입니다. 아마 이사야가 태어나기 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7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데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무나헴이 다스리던 기원전 752년에서 742년 사이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에 북이스라엘은 은 1000달란트를 바침으로 멸망하지는 않지만 아수르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게 됩니다. 무나헴이 죽은 이후에 베가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베가가 다스린 기간은 742년에서 732년도까지입니다. 이때 아수르가 또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열왕기하 16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렛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베가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치리한 기간이 742년에서 732년도까지인데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때가 73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에 이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북이스라엘 상당수의 영토를 빼앗고 북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기에 남유다 역시 아수르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바로 붙어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1절에 반복해서 네가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는 아수르를 말합니다. 초강대국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그 여세를 몰아
남유다까지 정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초강대국인 아수르를 향하여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당시 아수르 제국을 당해낼 나라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그 대제국인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초강대국인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2절을 보면 그 비결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있는 남유다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팔이 되어 이 환란으로부터 건져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3절부터입니다. 자,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이 있죠. 아무리 큰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차이가 있다면 이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현실도 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그리스도들 중에는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적지 않게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또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죠. 이러한 태도는 아주 건강치 못한 신앙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수르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당시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현실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팔이 되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팔이 되어달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은 팔로 하는 것입니다. 창과 칼, 방패 모두가 팔로 드는 것들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팔이 되소서라는 말은 전쟁을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자 민족들이 도망가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남유다 백성들이 그의 전리품을 취하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건져내 주신다는 것과 더 나아가 남유다 백성들이 뭘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팔이 되어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거대한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수르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처럼 아수르는 강하고 남유다는 약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세상은 크고 무섭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힘을 키운다 한들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만큼 힘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찬송가 357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세상을 이기려면 주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희망이 사라지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이 어둡고 무서운 세상이지만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희망이 보이고 의욕이 생깁니다. 자,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해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있는 그 시점에 남유다의 실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7절에서 9절이 남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용사들이 두려워서 슬피 울고 있고 대로가 황폐하여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고 있고 땅이 슬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희망의 가능성이라고는 1%도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대제국인 아수르가 남유다를 삼키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상황인데 놀라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이 환상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상황은 절망의 상황입니다. 교회들은 무너지고 성도들은 자꾸 줄어가고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은 떠나고 교회는 나이 든 분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을 이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면서 희망을 꿈꾸는 자녀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고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에 이 땅의 절망 앞에서도 희망을 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 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대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 17절에서 24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은 17절에 나오는데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입니다. 뭘 보고 있습니까? 왕을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란 하나님입니다. 아름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광활한 땅을 보고 있습니다. 광활한 땅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는 게 있습니다.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 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뭘 보고 있습니까? 영원한 예루살렘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루살렘을 보고 있습니다. 뭘 보며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힘든 상황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돈만 보고 사는 사람은 추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사는 사람은 승리의 창가를 부르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상황은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이미 남유다에 있는 바다에게 퍼져 있습니다. 용사들도 슬피 고골하고 있고 두려움이 가득하여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공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그 아수르의 패망을 선포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조차 없는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며 살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연기로 가득하고 시체로 가득한 그 예루살렘을 상상하고 있을 때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하고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예루살렘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오지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 아수르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노래하고 무너진 이 땅의 교회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처럼 이 시대도 절망의 상황입니다. 교회는 무기력해져 가고 있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고 경제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젊은이들은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땅과 이 땅의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며 희망의 창가를 부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동참해가는 믿음의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